이 시간에는 신명기 4장 39절로 40절을 중심으로 해서 끝까지 인내로 순종하는 자란 제 말씀 상과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누구를 섬기든지 섬기를 받는 자의 종이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한 신도가 한 사람이 없어 다행입니다만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를 걸친 채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명색이 장로니 권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도 점을 치거나 무속적인 일을 믿거나 하여 하나님과 사탄을 두 존을 섬기는 어리석은 자들이 한국 교회는 아직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두 존을 섬기는 일을 삼가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 주제는 두 사람은 주인 중에서 한 주인에게만 충성하다 보면 자연히 다른 주인에게 대해서는 소홀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경계한 말씀입니다. 이를 인해 성경의 가르침은 덥지도 차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금하고 있습니다. 한 주인만을 일생을 통해 한 길을 같이 순종하여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섬기는 주인이 하나님이시든지 사탄이든지 확실히 택일하여 순종을 살라는 것입니다. 육신중심의 소욕에 따라 사단을 섬기는 영벌의 지옥생활의 삶을 살든지 하나님 중심의 순종 삶을 택일하여 영정천국 백성이 되든지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제1부터 제4계명까지를 통해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제2계명에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나를 미워한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고 선언하고 했습니다. 이러하신 자비 하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내 끝까지 인내하여 순종하는 자에게는 몇 가지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약속의 땅이 장수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손과 후손이 영원의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성경 말씀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 예비하신 복을 받고 이를 실천하는 함으로써 하나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두가 믿음을 성령한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소유가 된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을 찾아온 기록하기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열국 중에서도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오늘 이 시간까지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지를 돌이켜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시건하듯이 포기하는 사람들과 달리 순종한 자에게 언약한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한 청년이 안경점의 점원 일자리를 얻어서 출근하게 되었더랍니다. 가게 주인과 만나 여러 가지 근무 조건과 해야 할 일을 설명받은 다음 그 다음날 그는 9시까지 출근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얼마 동안은 정해진 약속대로 성실하게 수행해 오던 그는 주인이 항상 10시가 넘어서야 출근하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만 꾀를 피우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주인이 항상 10시 10분이 넘어서야 도착하거든. 그러니 굳이 바쁜 출근 전쟁에 시달리며 9시까지 나와야 안 와도 될 것 같아. 조금 너도 주인은 아마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한 점은 10분, 20분 주인과의 언약한 약속을 어기고 늦게 출근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쩐지 주인과의 약속을 스스로 어기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내 불성실한 자신이 부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그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약속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하면 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렇게 부담이 될 줄이야. 오늘의 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의 언약을 준수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렇듯 약속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물며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약속이겠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대로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보내주심으로써 그 언약을 시행하셨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인류 구원의 예언도 약속을 마치며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은 변개되지 않고 언제나 한결같이 존속을 하고 유효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달을 쳐다보는 것처럼 조속 변경을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기록하기를 오직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거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본문 5절에서 말씀하기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 나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세상의 조성자이시며 소유자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 역시 하나님의 소유란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족수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과 26절의 말씀이 그래서 본절 중반절 이하에서는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도 하셨습니다. 여기서 언약에는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가리킵니다. 이런 백성들의 궁극적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 친히 베풀어 주신 말씀이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으신 영원한 약속을 지칭합니다. 레위기서 2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법의 순종 여부에 따라 참 유대인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알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또 그러한 백성을 고난내어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시지만 그 중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하여 사랑하는 친백성을 만드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본문 6절에서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도 약속하였습니다. 모든 민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도록 중차대한 사역을 맡기시게 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신앙으로 박탈되었으나 거민이 여기신 하나님께는 그들의 실패도 불구하고 영적 이스라엘 예비하심으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회로 성취해 나오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은 혈통적 이스라엘의 실패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제장 곧 만인 제사장으로 그 자기를 부여받아 모든 성도에 의해 성취되었습니다. 또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성결한 서민으로 세움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곧 거룩한 백성이 될 자격을 갖춘 성결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축복이십니다. 순종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와 같이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축복을 믿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힘에 이를 성취해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약속의 땅에서 장수한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4장 39절로 4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 지하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네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육신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오늘날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약속의 땅을 상수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 곧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과 동물과 기타 무슨 생물의 형상이든지 마음대로 섬기지 말고 자연을 숭배하지 말며 오직 하나님을 참 섬기라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 성도에게 유효한 모세의 촉구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체로도 형상화 시킬 수는 없는 영이시오. 초월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사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우상은 단지 인간이 만든 조형물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인간이 가장 기본적인 생리 작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무가치한 것을 섬기고 경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0절과 사도행전 17장 29절과 고린전서 8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검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는 행위입니다. 이는 창조 하나님 모두 가고 창조들은 조물주를 피조물보다 더 경배하는 불경행위가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우상 숭배는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면치 못한다는 사실을 신명기 4장 24절과 출애굽기 2장 20장 5절과 역대하 30장 20절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둘째는 여호와의 규례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율법 준수의 말씀 중에 10계명 중 가장 대표적인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4절과 6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 금지 계명은 어떠한 율법한 계명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는 죄의 계명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물세를 받으신 후 곧 바로 성령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로 10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마귀가 따로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이시고 가라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니 모든 걸 네게 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어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다만 그를 섬기라 하고 소리쳐 물리셨습니다. 천국 천하만국의 모든 주님의 것이구만. 40일 금식 기도하신 직후에 예수님께 사단은 나에게 경배하고 섬기 천하만국을 주시겠다고 미혹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 섬기라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한 것입니다. 보면 39절을 찾아보면 상천 지하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상천 하지란 위로는 하늘과 아래는 땅 위라는 말로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참된 신으로서 하늘과 땅 위에 오로지 한 분밖에 아닌 것인 유일하신 신이심을 알면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 4절에서 너희 여호와 이 규례와 명령을 지켜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주시는 땅이 한없이 오래 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물러나고 타락한 생활에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자자손이 복을 받아 장수를 누리라는 축복입니다. 문자적인 해석은 모형 천국 가나안 땅에서 장수의 복을 누리라는 것이며 영적으로는 영생 천국의 복락을 누리며 살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축복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성도들 향하신 약속이 답니다. 이와 같이 순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시대는 물론 신약시대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으로 시대를 초월하여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를 믿고 끝까지 인내로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의 이 땅에서는 장수하고 천국에 올라가서는 영생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자신과 후손이 영원히 복을 받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2장 28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의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영영이 복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4절 27절에 걸쳐 수록된 모든 제사의 규례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목전에 선행을 베풀고 의로운 생활을 영위해 나가면 너는 물론 너희 후손까지도 복을 자자손손 내리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날까지 이 세상에서의 살아가는 한평생을 통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성숙된 삶을 익혀나가야 도적같이 예고 없이 주님이 재림하실지라도 언제든지 추수된 이 열매로 천국 곳간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자면 썩어 없어지고 마지막 날에 불타 없어질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에 것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주님의 인격을 담고 따로 품받아서 성숙된 신앙으로 결실하여 온전한 구원을 이루라가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절로 2절에서 기록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고 하였습니다. 본 인용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실천적인 삶의 근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용문 1절에 너희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 너희가 물세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 알게 모르게 저지른 모든 죄를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세상에 더하여 단번에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게 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 대속의 은혜의 결과는 살림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는 거듭난 삶, 곧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더디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의 1절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자녀답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흰 옷을 입은 채 여전히 먹물 같은 죄악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언제 죄악의 먹물이 더럽혀질 줄 모르는 불안전한 삶을 살아갑니다. 따라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존재성과 성과 진리와 의와 생명 곧 하늘나라에서 살아갈 합당한 삶을 구하여 성취에 정결해지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의 이 땅의 순례의 길을 마치고 가야 할 종착지인 그곳 하나님의 우편에서 오늘도 주님은 한 사람도 나아보자 없이 모다 구원받고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중보기도 하고 계심을 아셔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님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내게 명하는 모든 말을 듣고 지키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선과 의를 행하는 순종을 사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너와 너에게 영생한 복을 내리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의 말씀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힘입어 성취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성령한 여성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피자의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인내로 순종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은혜를 입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게 하시다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인내로 순종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땅에서 하게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는 모형 천국 가나안 땅의 장수한 축복이요 영적으로는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인내로 순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영원의 복을 받게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을 걷지 마십시다. 이 땅에 생한 것들 많이 하늘에서의 상급을 받을 수 있고 회개한 것을 용서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명시하시고 받은 교훈을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하심으로써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며 힘입어 예비하신 복을 받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 490장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가끔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그 정녕 남이 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에 나의 놀라운 그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평강의 주님을 바라보네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그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에 나의 놀라운 그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다.